지난 시간에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는 믿음이 얼마든지 죽은 믿음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지적인 동의에 머물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 그거 동의하고 인정한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샌디만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샌디만주의라는 것은 이단 사상인데, 그 샌디만주의가 사실상은 한국교회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감리교든지 개혁파든지 개혁교회든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샌디만주의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샌디만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인정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인정만 하면 구원받는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다른 말씀과 상호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 주여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나는 구원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으셨다는 거 나 동의하고 인정해. 그러니 구원받아 하는 그러한 것을 샌디만주의라고 하고, 그것을 사실상 이단 사설이며,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인정해도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단 사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함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는 것,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이 두 개가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함의 가치가 뭐냐? 지난번 시간에 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 그리고 행함이라는 게 없을 때에 그 믿음은 곧 죽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심에는 뭐라고 말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의 중심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아는 표현으로 기도와 말씀을 비유를 하자면, 기도는 숨쉬기 호흡이고 말씀은 음식이고 양식이며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과 비유되는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오래 유지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한 열흘, 어떤 사람은 40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0일도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에 물도 포함되어 버린다면, 그렇다면 100일은 절대 가능하지도 않고 40일도 거의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끝나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오늘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책, 하나님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너 이제 천국 가. 너 이제 구원받았어.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아요. 어떤 음식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며칠은 혹은 몇 주일은 혹은 몇 달은 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살겠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몰라도 그것이 그렇게 대단히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음식은 영의 양식인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게 말씀 먹는 거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시원함을 가져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졸고 있고 그리고 잠이 오고 정신이 없고 딴 데 공상을 하고 뻘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고 시원함을 가져오지 않고 말씀을 통해 저가 깨달아지고 회개되지 않는 등의 말씀에 냉담하고 지루하고 지겹고 듣기 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 마귀만 내게 역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못 먹는 사람이 되고 말았고 말씀을 먹지 않고 있는 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믿음이 언제 되면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진짜 믿는 사람이었으나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져서 지워져 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들 또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종이나 목회자들도 잘 알지 못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정확히 떠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정확히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제가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4장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뒤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당시의 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친히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겠고 이기는 자는 힐옷을 주겠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에 들어가겠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패배하고 지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내 멸망을 받아서 내게 버림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당시의 교회에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결국은 극단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알곡과 가라지,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떨어질 자. 두 부류밖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했어. 내가 광은은사 받았어. 내가 성령 세례 받았어. 성령 충만 받았어. 그러니까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천국이 보장됐어. 아니요. 거듭난 다음에 그때 암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천재지변으로 죽어버리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구처럼요? 한평강도처럼. 한평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그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다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고 주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죽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평강도가 그 사람이 몇 달을 더 살았다면 그 사람이 석방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다면 저는 그 사람은
몇 달이 안 되어서 생명을,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되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또 어린이, 청소년, 또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소나마 평안을 얻습니다. 또한 주님을 영접하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기도 합니다. 회개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먹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된 적이 언제부터 은혜가 안 됐느냐, 그때부터 굶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드러나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됨을 누리고, 말씀이 내게 양식되어서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피곤이 풀리고 안식이 찾아오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그 값어치 있는 피와 고난의 길이 얼마나 내게 생명이 되는 줄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 등, 최소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을 내가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안 먹은 지 오래되었다. 예배 시간에 참여했으나 꼭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요. 똑같은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습니다. 어떤 애는 빵점이, 어떤 애는 100점입니다.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 듣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수업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지 않지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해서 말씀을 먹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나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부터 마귀가 역사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극단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마귀와 가까운 삶을 살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의 지배와 조종을 따라 살아가면 그가 예배드릴 때 당연히 마귀가 역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의탁하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일반적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숨을 안 쉬고 오래 살 수 있느냐, 내가 과연 숨을 안 쉬는데 얼마나 오래 사는 게 가능하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얼마나 오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이 거짓 신학은, 거짓 교리는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니 나는 3년 지난 다음에도 신자일 거다. 나는 1년 지난 다음에 1년 동안 내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는데, 말씀에 은혜 받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나는 신자일 거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전도에 바자회를 할 수도 있고 전도지를 가지고 밖에 전도하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기도 말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내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을 하지 않는데 과연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이냐. 한 달을 내가 숨 쉬지 않습니다. 살 수 있을 것이냐. 2달을 내가 숨 쉬지 않습니다.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 대부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집니다. 그때에는 신자예요. 그때에는 예수 믿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2주일 지난 다음에 보면 불신자입니다. 2주일 지난 다음에 보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2주 전에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때는 신자고 거듭난 게 맞습니다. 그러나 2주일을 지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디도서 1장 말씀대로 말로 부인하는 것, 그 다음 행위로 부인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실상은 내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데 내가 맨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연약한 불입니다. 연약한 불. 믿음의 불은 아주 연약하고 아주 조잡합니다. 그러니 그 상태 속에서 연료를 공급할 때에 그 불은 살아나겠죠. 더 강해지고 더 세지겠죠. 산소를 공급할 때에 그 불은 살아나겠죠.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 연료를 공급하지 않고 장작이다. 그럼 나무를 공급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는 그 불은 오래가지 않고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천국 복음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어떤 땅은 떨어져서 전혀 딱딱한 아스팔트 같은 땅이어서 길가 땅이어서 씨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 마귀가 와서 천국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먹어버렸다. 수업 시간에 참여한 아이처럼 그러나 전혀 수업을 들을 마음도 없고 공부할 마음도 없고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먼 산만 푸고 있고 졸기만 하고 자기만 하고 선생님이 오늘 자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차고 선생님이 자라 그래도 부족한 공부를 하려고 부지런히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고 흘려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생명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제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 버릴런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지나가면 자기가 굉장히 냉랭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때는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한때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일장춘몽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얼마든지 내 가족, 내 형제들, 내가 사는 환경이 교회 다니는 환경이고 하나님을 믿는 환경이고 나도 그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를 종교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그러나 하나님과 내 관계는 주 예수님과 내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한번 예수님을 영접기도를 했다. 진실되게 주님을 영접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영접한 다음에 숨쉬지 않습니다. 밥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전혀 유지가 안 되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에 해당되죠. 대부분.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 다닐 때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배고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씀에 배고프게 하셨고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성경책을 꼭 가지고 학교를 다녔고 점심시간만 되면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고팠으니까.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성경책을 스스로 읽는 아이가 있느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승혜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읽냐? 안 읽지. 학교에 가서 읽냐? 안 읽지. 승혜 안 읽는다 그러면은 뭐 다른 아이들은 읽을 아이가 없는 것 같아. 서영이 읽냐? 안 읽지. 채은이 읽냐? 읽어? 응? 내가 보기에는 좀 믿음이 지금 현재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지금 현재는 이 20살 밑으로는 승혜하고 채은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 승혜하고 채은이 정도. 지용이 정도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안에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역사를 해요. 역사하시면 나를 살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해요. 이게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마음 주신 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읽고 살아나가는, 물론 매일 읽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게 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말씀을 읽게 되어져요. 읽게 되어져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제 그 구원받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는 것.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지기 어렵고, 심지어 지워지기 불가능해지게도 돼요. 보잘것없는 씨가 떨어져서 났어요. 싹이. 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죽기가 너무 쉽죠. 죽기가 너무 쉬워요. 물 조금 안 주면 죽어버리는 것이. 조금 비바람 치면 죽어버리는 것이. 물만 좀 넘치면 뿌리가 썩어 죽어버려. 그러나 뿌리가 탐지고 나무가 굵고 두껍고 뿌리가 깊이 내렸다. 그러면 어지간한 풍파, 풍랑이 일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에게, 또 에베소 교회 같은데, 빌립보 교회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아버렸어요. 구원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받았는데요, 아직은 이 땅에 살아나갈 날이 많거든요. 구원받은 다음에 거기서 생명이 다해서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고 50년을 더 살아야 되고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것이,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7, 80년 100세 시대다 그러면은 80 몇 년, 90 몇 년까지 더 살아야 돼. 그러면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참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근원적인 이야기. 항상 제가 말씀 가운데 하는 이야기지만, 근원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가죠. 100% 맨 처음부터 완벽하게 살 수 없으나 예수님의 주인 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제가 샌디만주의를 맨 처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인 거 인정해요. 예수님이 주님인 거 인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천국이나 보내줘요. 돈이나 좀 줘보고요. 내 똑똑하게 좀 만들어줘요. 직장이나 장만해줘요. 나는 건강하게 만들어줘봐요. 대부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 사람 믿으면 가짜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온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진짜 믿음이니까. 불 중에서 진짜 불과 가짜 불이 있어요. 전에 성막 전시회를 갔어요. 성막 전시회를 가니까 구약에 있는 성막을 모형으로 그대로 만들어 놓고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번제단에 보면 불꽃이 빨간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는 불꽃을 타오르게 만들어 놨네. 가스 좀 많이 들겠는데 나무를 떼서 저렇게 불꽃이 타오르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 가까이 나가서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불이 붙은 게 아니고 빨간색 천에다가 밑에다가 에어가 나오게 해서 바람을 불어넣었더라고. 그러니까 빨간색 천, 불꽃 모양의 천이 밑에 바람으로 에어를 막 하니까 진짜 불이 아니고 가짜 불이 살랑살랑살랑 움직이는 거예요. 불꽃 모양의 그 천이 움직이는 걸 멀리서 보니까 진짜 불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가까이 보니까 가짜더라 그 말이에요. 가짜 불은 따뜻하지 않아요. 진짜 불은 따뜻해요. 진짜 태양은 빛을 비춰요. 열기를 발산해요. 가짜 태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호랑이는 무섭고 힘이 있고 위력이 있고 어흥하고 불을 짖어요. 가짜 호랑이는 그림 속의 호랑이인 것이. 진짜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그림의 떡인 가짜 음식은 냄새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것처럼 모양은 진짜하고 똑같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진짜 꽃과 가짜 꽃인 조화를 섞어놨어요. 섞어놔서 너무 요즘엔 조화가 잘 만들어졌잖아요. 너무 조화가 잘 만들어서 진짜 꽃보다 더 진짜 같은 것도 많아요. 진짜 꽃보다 진짜 같은 것. 어떻게 조화하고 상호하고를 구분해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보니까 그때 마침 봄이어서 벌과 나비가 많이 다닐 때였어요. 보니까 진짜 꽃에는 벌과 나비가 가고 가짜에는 벌과 나비가 가지 않더라 그 말이.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진짜처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짜 믿음, 죽은 믿음, 동의적인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한다. 인정하지만 예수님과는 어떤 삶을 삽니까? 무관한 삶을 살아요. 아무 관련 없는 삶을 살아요. 단지 찬양만 좀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만 하고 그 성탄절이니까 성찬 찬양을 하고 성탄절에 떡국은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생활은 누구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혹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믿음이거나 가짜 믿음이 그거 종교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거듭났고 처음에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 오래가지 않냐 그러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행함을 통해 견고해져요. 근데 가장 근원적인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행함, 은혜의 통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가장 근원적인 은혜의 통로. 신학적으로는 성찬이나 세례도 은혜의 방편이고 통로지만 근원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숨쉬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 20대 청년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책을 통해 신앙 서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뭘 듣냐 그러면 지식을 배워요. 성경 지식을 배워요. 생명이 없는 지식을 배우고 지식에 동의를 해요. 동의,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도 66권이 있어요. 이 정도 두꺼운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래요. 말씀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용으로 가서 믿느냐? 실제 내용으로 가서 믿느냐? 실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경험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성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말씀이니까. 진짜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경험하고 삽니까? 그러게요. 없는데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너 외로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워요?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외로워요. 쓸쓸해요. 그것이 내 삶 속에 느껴지는 삶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경험들이에요. 그렇다면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중병에 걸린 중환자, 그리고 식물인간에 불과하다. 곧 죽어가고 있다. 곧 죽어가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신자로서는 살고 있다. 어떤 부류는 과거의 신자였으나 지금은 신자가 아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동의한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기도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나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 숨을 오래 안 쉬면 죽는다. 음식을 많이 안 먹으면 오랫동안 굶고 안 먹으면 죽는다.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숨을 안 쉰 지 오래됐어요. 음식을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습관적으로 나는 산자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죽은 사람들은 썩어갈 뿐이에요. 산 사람들은 생명 있는 활동을 해요. 죽은 사람은 시체가 돼서 구더기만 일고 썩어가요. 그러니 죽은 사람들 10년이 지나도 가만히 보면 죽은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낚시를 해가지고 생선을 잡아서 냉동실에 넣어놔보세요. 10년 지난 다음에 꺼내보세요. 꽁꽁 얼린 냉동실에. 그러면 그 냉동실에 있는 물고기가 50년 동안 냉동실에 놔뒀더니 새끼를 많이 쳤어요. 한 마리 해놨더니 5,000마리가 돼 있는 거예요. 냉동실이 꽉 터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죽었으니까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요, 1년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2년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3년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5년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산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산 사람은 유감스럽게 죽어갈 수도 있어요. 산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생활 하시려면 꼭 필수적인 거 있으시죠? 숨 쉬어야 돼요. 음식 먹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구원 얻는 믿음을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 생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며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죠. 식물을 심어놨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식물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꽃을 피우지 않는다. 3년을 지났는데 꽃을 안 피우고 자라지 않아요. 5년을 놔뒀는데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죽어버렸으니까 10년이 지나도 10년 전과 후가 차이가 없어요. 왜? 이미 10년 전에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전에 제가 70만 원짜리 난을 키운 적이 있어요. 70만 원짜리 난을 키웠는데 반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나는 참 신기한 것이, 나는 뿌리가 다 썩어서 죽어버렸는데도 파릇파릇해, 줄기가. 죽었는데도 죽은지를 모르는 게 난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죽었는데 뿌리가 이미 썩어버렸는데 때마다 저는 물을 주고 있었어요. 왜? 파릇파릇하니까. 난이 그런 종자라는 것을 제가 잘 몰랐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난 조직배양도 하고 그랬어요. 난을 조직배양하고 키우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직접 또 난을 키울 때 되면 이론하고 실제가 좀 다르니까 그냥 때마다 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꽃이 피울 때가 됐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년 전하고 물을 주고 키웠으면 새 잎이 나야 되잖아요. 작은 거. 잎이 나야 돼요. 근데 죽어가는 잎만 있어요. 죽어가는 잎만 있고 새 잎이 나질 않고 꽃이 필 때가 됐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생각은 뭐냐 그러면 난이 너무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얘가 분갈이 해야 될 정도가 때가 지났는데 분갈이를 안 해가지고 더 이상 번식을 그 화분에서 번식을 너무 많이 해서 영양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 영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분갈이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난을 뽑았어요. 흙을 다 부었어요. 그리고 이게 퉁퉁하게 됐으니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 70만원짜리 난을 70만원, 70만원, 140만원. 할렐루야. 그리고 뿌리를 딱 뽑아가지고 분갈이 하려고 봤더니 다 썩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흐물흐물해가 다 죽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분갈이는커녕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파릇파릇해 난처럼. 그래서 난인 것 같아요. 난, 겉만. 겉은 파릇파릇해요. 그러나 6개월 동안 새잎이 나질 않아요. 때가 돼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열매.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지 5년 됐어요. 5년 돼서 5년 전에 믿었을 때는 내 원수가 한 10명 됐어요. 원수가. 꼴 보기 싫은 인간. 아주 그냥 그 만나면 가만한도잉. 그러니까 10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5년 동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지금 원수가 20명이에요. 이놈 새끼들 가만 안 둬. 그러면 5년 동안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이제 훨씬 많이 늘어버렸죠. 열명의 20명이 돼버렸어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안 맺은 거예요? 안 맺었지. 잘하지 않았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으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열매로 나를 아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위선을 하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가식이 있고 위선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항상 손을 잡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부를 볼 때는 금술이 좋아. 너무 좋아. 이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집사님 부부 아이들을 공부를 제가 가르쳐줬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둘이가 있었어요. 공부를 제가 가르쳐줬어요. 공부를 이제 교회에서 좀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의 사정, 집안 사정을 다 시시콜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는 금술이 좋은 게 아니고 가식을 정말 잘 떠는 부부고 그리고 정말로 심하게 싸우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다. 물론 부부 집사님들이죠. 그것을 자식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얼마든지 가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겉에 보고는 우리가 그 사람 열매 보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열매 보고 알라는 것은 어떨 때에 이제 선지자나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칭 그렇게 말하나 가짜인 것을 분별하는 지혜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열매가 없으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병들어가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사실. 그러나 열매가 있어요. 때로는 더딜 수 있잖아요. 어떤 식물은 빨리 자라고 어떤 식물은 늦게 자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누군가에 대하여 인내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고 약점을 담당해줘야 되는 때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살아있는 것은 자라가요. 그래서 안 자라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병들고 중환자고 식물인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죽은 사람은 잘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건 간단해요. 음식 먹지 않고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건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아서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즐거움이 안 되고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깨닫게 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가야지 죽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죽게 되어져요. 막 30년을 기도도 않고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안 받고 그런데 30년을 살 수 있다. 그런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해요. 나아가서 본인 자신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옥 갈까 봐 내가 두려워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 베드로 사도도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귀의 공격을 받다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데 마귀의 공격을 받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끝장이 나버리는 경우는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안심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지가 몇 년씩 됐는데도 자신은 정말 신자라고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신비주의라고 매도하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실상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된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까지 해요. 하나님 말씀 부인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으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 교회들도 또 목회자들도 교인들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은 사람이었으나 얼마 지난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 되는데도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아주 많은 거예요. 아주 많아.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명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한 명은 버려진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명은 천국 가고 한 명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두 명이 맷돌 가는데 한 명은 신자고 한 명은 불신자였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아요. 주로 비유적으로 맷돌 간다는 것을 둘이 기도 생활한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는데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져요. 두 사람이 반일을 해요. 반일을 하는 걸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한 명은 데려가고 주님이 누구 사람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주님의 사람이니까. 한 명은 버려버려요. 한 명은 버려버려요. 밭이 있어요. 밭은 교회예요. 밭 안에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가지고 가라지는 영원한 불 속에 지옥에 던져놓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천국에 드려요. 그러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득해요. 장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정도는 열매는 계속 나와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문화와 달란트를 나눠주고 가셔요. 자기 종들에게 나눠주니까 종들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왜? 주님이 자기 종들에게 나눠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요. 그리고 한 문화를 땅속에 파묻어둬요. 주님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지옥으로 떨어지죠.
분명히 주님께서 맡겼을 때까지는, 문화를 맡겼을 때까지는 다 신자했다 그 말이에요. 신자니까 주님께서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주님과 계산할 때가 되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사람은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여 오셨나이까? 당신께서 맡겨놓은 문화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당신이 맡겨놓은 거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놓은 문화 가지고 주님께서 시키신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문화는 쫙이 땅속에 묻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맡겨주신 문화 여기 있습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한 문화 여기 잘 제가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악한 종아, 그리고 너가 가야 될 곳,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어떤 종도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둬요. 주님이 달란트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나를 섬기며 또한 내가 부르는 그 일 속에서 말하자면 믿음과 행함이다 그러면 정말로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나 땅속에 파묻어버려요. 그리고 누구 삶을 삽니까? 자기 인생과 삶을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주님께서 마침내 오셨을 때에 그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악한 종아. 그리고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어디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요. 믿는다는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주 벌어지는 일이고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하니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냉정하게 1000만 명 가운데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이 500만 명은 택도 안 되고 택도 안 되고 얼마나 될런지는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때가 되면 꽃이 필 거고 내가 살아있다면 때가 되면 열매가 나고 살아있다면 새싹을 틔우고 새 잎이 나고 광합성 작용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 완벽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죄하고 계속 오랫동안 싸우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죄에게 져서 넘어지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과 화평을 누려요.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가장 일반적으로는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그냥 갑자기 평안해져요. 갑자기 평안해져요. 어제까지는 근심으로 가득 찼는데 근심은 약해져가고 떠나가고 없어져가고 평안이 찾아와요. 시간이 흘러가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가고 죽어가는 사람은 그 평안이, 쉼이, 안식이 없어져가기 시작해요. 없어져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평안은 하나밖에 안 남아요. 무슨 평안이냐 하면 육체적인 평안. 육체적인 평안. 돈이 들어오면 평안하고 빚쟁이가 힘들게 하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건강하다고 병원에서 진단 결과 나왔으면 평안하고 건강하지 않다 그랬으면 불안하고 내 육신과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과 평안하지 않음만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환자거나 믿음에 있어서 그 다음에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죽었거나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던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요? 평안을 줘.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이 오실 때까지 혹은 내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계속 받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그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거든요.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고 계시거든요. 약하든지 강하든지 간에. 그러나 평안이라는 걸 모르겠다.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는 평안 자체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된 전도,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10년 지난 다음부터 신자일 거야. 20년 지난 다음에 신자일 거야. 이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올해 했던 설교가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 증서 빼내보십시오. 요거 세례 증서지요? 이걸 가지고 있는 한은 천국 갑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계셨어요. 옆에 교회 1,000몇백 명 된 교회입니다. 동합식 교회. 그런 것은 흔한 것이에요. 흔한 것. 이 옆에 동합식 교회, 유명한 교회 성머시기 교회잖아요. 이 옆에 교회 영머시기 교회 큰 교회. 그러고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우리 동네 여수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들은 제가 사이트 들어가 설교를 들어봐요.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아져. 설교가 올라오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보자. 그리고 들어봐요. 그런데 얼토당토하는 이단 사설을 이야기해요. 세례받았다는 건 구원의 증거입니다. 증표입니다. 세례증서 가지고 있을 때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전함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냐 하는 것이. 이게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10년 지났는데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먹을 게 없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알아요. 어떻게 아는 줄 압니까? 배고파요. 죽은 사람 배고픔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죠.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있지 않고 그럴 때는 배고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배고픔을 느껴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로 이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터넷 같은 데나 다니거나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제 배가 부르는 말씀들을 찾아서 들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영의 양식이 없으면 죽어가니까. 배고프니까 오래되면 더 못 견뎌요. 우리 한번 시합을 해볼까요? 금식 말고 굽는 걸로 우리가 며칠을 갖다가 굶을 때에 참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집 음식으로 안 먹고 며칠을 굶을 때에 우리가 남의 집 담을 뛰어넘어서 먹을 것을 훔쳐서 먹을 것인가. 살아있는 사람이 굶으면 굶을수록 배고픔이 심해지겠어요? 안 심해지겠어요? 심해지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은혜를 못 받고 살고 있고 영의 양식을 못 먹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겠어요? 배고픔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너무 심해져요. 그런데 두 가지 배고파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한 사람은 완전히 병들어서 죽어가는 식물인간. 식물인간은 배고픔 별로 못 느낍니다. 왜? 의식이 왔다 갔다 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식물인간 되신 분하고 아주 깊은 대화까지는 안 나눠봤어요. 배고프십니까? 대화를 안 나눠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신체 활동이 거의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배고프다는 의식보다도 별로 그런 걸 느끼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 식물인간 상태로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수는 없다.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죽어요. 그냥.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혹시 저기 무덤에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세요. 배고프시나요? 아무 말 안 해요. 배고프세요? 아무 말 안 해요. 밥 먹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 말 안 해요. 거기는 영혼 없는 썩은 시체 뼈다귀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그 영혼은 이제 천국과 지옥에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있겠지만 그 썩어버린 시체 육신은 어제 신방을 갔다가 망상어를 집사님 댁에서 낚시질에 잡으신 걸 많이 주셔서 오늘 점심 때 열심히 구워 먹었어요. 제가 망상어한테 물어봤죠. 배고프냐? 물속에 놓아줄까? 헤엄치고 갈래? 걔 진작 죽어가지고 말리고 있는 망상이 말리고 있는 거. 마른 고기. 반 건조된 고기. 배고프지 않다 그러더라고.
지느러미도 흔들리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튀기는데 뜨겁다고도 안 하더라고요. 바짝바짝 뛰지도 않아요. 뛰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우리 집사님이 산낙지를 사주셨잖아요. 산낙지를 송송송 써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산낙지 꿈틀꿈틀 그러잖아요. 그러나 죽어버린 애들은 프라이팬에 올려도 뜨겁다고 하지 않아요.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숨을 지금 못 쉬고 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죠. 숨이 안 쉬어져요. 사람이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119 구급대원이 왔어요. 앰뷸런스에 싣고 119 구급차에 싣고 샥 가면 119 구급대원들이 그 사고 난 환자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있어요. 말을 시키는 거예요. 잠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사고나 충격이 일어나고 피가 흘러내리고 그러면 의식이 가는데 문제는 의식이 이루어지면 많은 경우 죽거든요. 왜냐하면 숨이 안 쉬어져요. 의식이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데요. 의식이 딱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자동적으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의식이 가 있는 동안에 딱 죽어버려요. 숨을 못 쉬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숨을 쉬라고 깨워요. 자꾸만 깨워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숨을 쉬죠. 우리가 숨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있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숨이 잘 쉬어져요. 그러죠. 대부분이. 육체의 이 숨은 잘 쉬어져요. 생각도 안 하고 숨이 잘 쉬어져요. 잠을 자도 숨을 잘만 쉬고 코도 잘 골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은 숨이 안 쉬어져요. 억지로 숨을 쉬어야 되고 숨을 쉬려면 호흡기 의지해가지고 숨을 쉬고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거나 등등을 해야 돼요. 숨을 못 쉬니까. 그리고 잠들면은 잠자다가 숨을 못 쉬니까 숨이 컥컥 막혀서 죽거나 놀래서 벌떡 일어나요.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이번에 우리 지연이 명장염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밤에 숨을 안 쉬어져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좀 찬바람을 쐬면 숨이 쉬어질까요? 그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간호사가 의료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환자 그 약을 갖다가 지연이한테 주사해버린 거예요. 다른 환자 항생제를, 전혀 다른 항생제를, 아마 암 환자 항생제인 것 같아요. 그 지연이한테 주사를 해버린 거예요. 주사를 하고 이제 간호사가 돌아가면서 딱 보니까 이름이 달라요. 임지연씨? 깜짝 놀라. 갖고 항상 지연이가 맞는 그 주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항생제하고. 그걸 다시 놔주는 거예요. 당신 거 또 맞아. 그리고 뺐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저 병원이 의사들은 좀 실력 있는 의사들이 있는데 간호사들이 사고를 잘 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밤 되면은 바꿔서 약을 막 주사하고 놓는 경우가 좀 자주 있다 그래요. 당해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이 아니게 되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쉬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숨이 쉬기가 어려워가지고 숨 쉬어야 되는데 큰일이잖아요. 그러나 기도 생활을 3개월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걸 느끼지 못해요. 죽었으니까요? 살았으니까요? 죽었으니까.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너희가 깨어있고 근신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가면 너희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거꾸로 말하면 이름은 흐려지고 지워지는 것이에요. 생명책에서 이름은 흐려지고 지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정이에요. 예정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예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보이셨어요. 그러니 숨이 안 쉬면 어느 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숨 쉬기 싫어요.
숨을 여러분이 기도의 호흡인 숨을 일주일간 안 쉬어보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일주일간 기도 안 해요. 아니, 일주일이 좀 짧다고 생각하면 한 달간 기도를 안 해요. 한 달간. 한 달간 기도 안 하면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 달간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 끝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그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에서 하든 버스 타고 가면서 하든 길가에 걸어가면서 하든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하든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든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런 기도를 1년 내내 해본 사람이 없다. 혼자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20살 밑으로 죽은 사람 많지요? 죽은 사람 반년 동안, 반년 숨 안 쉬고 살 수 있지 않지요? 혹시 여름에 물속에 한번 넣어줄까요? 한 1시간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가? 반년 동안 홀로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 아니, 반년 동안 스스로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싶어서 5분, 10분 이상을 기도한 적이 있는 사람 20살 밑으로만 손 들어봐요. 승혜, 또 방에서라도 거실에서라도 승혜 말고는 없지요. 지금 반년 안에 한 번이라도 20살 밑으로 이야기한 거 19살부터 1살부터 19살까지만 손 들어봐요. 없지요? 지금 우리 1살부터 29살까지가 몇 명 있냐? 그러면 셋, 여섯, 아홉, 한 18명 정도 지금 앉아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승혜만 지금 반년 안에 지금 혼자 기도한 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지혜는 얼마나 좋냐? 함께 갈 사람이 많았어. 은혜 얼마나 좋냐? 함께 갈 사람이 많았어. 인사는 얼마나 좋냐? 같이 가면 되니까. 근데 독방에 들어갈 수도 있어. 함께 꼭 넣어달라고 해야 된다. 그치, 민지야? 우리 같은 반이고 막 가깝다고 이야기해서 함께 보내달라고 해야 돼. 혼자 가면 외롭다. 자요, 반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살부터 19살 때까지만 읽어본 사람 한 장, 두 장 승혜 혼자 듣기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은 항상 지금 기도 시간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그래도 1시간, 2시간씩 일주일에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가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짜라고. 지용이 너 가짜인 거 알겠지? 알겠냐? 주님 영접해야 돼. 주님 영접해야 돼, 주님. 주님을 내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가짜가 진짜라고 신용내지 말아요. 가짜가 진짜라고 신용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 돼. 알았냐, 서영아? 가짜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고, 살아있는 사람 밥 먹어. 살아있는 사람 밥 먹고, 살아있는 사람 숨 쉬고. 죽은 사람은 배 안 고파. 죽은 사람은 배 안 고파. 죽은 사람은 숨 안 쉬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믿음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행함, 은혜에 속한 이 행함을 통하여 이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행함이고 순종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가장 근원적인 이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기 그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 말. 그 믿음은 유지가 안 되는 것이 유지가 안 돼. 내가 하나님과 내 관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1대1이에요. 1대1. 1대1이에요. 믿음은 1대1이에요. 1대1.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이나 욥이나 노아나 그런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산다 그랬어요.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엄마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아빠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친구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일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역사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살아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임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뭐해요? 야, 숨 쉬어야지 숨 쉬어.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안 먹은 지 시간이 오래되면 배고프기 시작한다면 배고파요. 굶주리기 시작해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배고프지 않아.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국교회 솔직한 실상을 이야기해 줄게. 우리 지금 1살부터 19살까지 지금 금요일인데 한 17명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면 우리 애들 예배 열심히, 어느 교회 애들보다 우리 애들은 예배 열심히 나와요. 어느 교회 애들보다 우리 애들은 기도를 한 번 예배 설교 끝나고 하면 30분 이상씩을 해요. 이거 솔직히 방어 못한 애가 어디 있어요? 방어 못한 애 어디 있어요? 아주 어린애 빼놓고 다 방어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들 애들 대부분 다 성격 좋아요. 성격 좋고 그 다음에 크게 싸우지도 않고 크게 미워하지도 않고 크게 욕 같은 거 해도 조금 아주 조금. 과거에 욕쟁이는 여럿 있었으나 회개한 욕쟁이가 많더라. 그런 건데. 또 엄마한테 시비 걸고 싸우는 사람도 좀 드물어요. 드물어. 어쩌다가는 또 발동이 좀 걸리면 많이 하고 그러지만 약간 적고 드물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지금 한 17명이면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승혜 정도예요. 지금 승혜는 믿음도 약해져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지. 승혜도 조금 지나면 죽을 거예요. 생명체에서 이름이 사라져요. 지금 현재 승혜 상태가 그래요. 지금 1년 전 상태하고는 전혀 틀리지. 많이 틀리지. 몰라? 잘 모르겠어? 1년 전에 기쁨이 있었고 1년 전에 너가 찬양하면 성령이 임재하심이 있었고 넌 느끼고 있었잖아. 경험 많이 했잖아. 지금은 그런 거 별로 경험하지 못하잖아. 그지? 상태가 많이 틀려했다 그 말이야. 많이 불이 약해했다 그 말이야. 많이 약해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한국교회 다른 교회들요. 우리가 지금 17명 가운데 지금 죽으면 한 명 딱 천국 가요. 한 명. 승혜 혼자.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요. 1000명 있어도 겨우 한 교회 가는 거예요. 이 비율로 따지면. 상상이 되세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 아이들은 자기 자식들이고 교회 항상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그렇게 되지 않죠. 내가 아는 목사님 자식들 다 술집 종업원으로 있고 사기꾼으로 있고 교도소에 있고 폭력배로 있고 칼 맞아 죽고 별일이 다 있어요. 목사님 자식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집사님 자식들, 권사님 자식, 장로님 자식들 다 깔려있어요. 깔려있어요. 완전히 깔려있어요. 왜요? 그냥 예배당에 출석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얘들이 부활을 너무 잘해요. 이렇게 있다가 또 오늘 또 기도하면서 오늘 신자가 돼버릴 수 있어요. 오늘 신자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 안 먹고 숨 안 쉬어요. 숨 안 쉬고 밥 안 먹고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올해 1년도 지금 한 5번 살아난 적이 있고 그럴 거야. 5번 신자가 된 적이 있고 그래도 전혀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죽고 또 살아났다가 또 죽고 지금 이 부활의 현장 속에 우리 애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 애들은 부활의 현장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른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셔가지고 전도해서 예수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참 그래서 자주 그냥 영접기도 시켜야 돼. 영접기도는 도구고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주님을 찾을지 모르니까 도와주는 거다. 그 말, 도와주는 거.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영접기도 많이 항상 다 옳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단지 도구는
어떨 때는 유용하고 어떨 때는 필요가 없고 어떨 때는 안 맞고 그러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오늘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평안을 받아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해요. 그분들은 그냥 죽어요. 조금 있다가 또 죽어요.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 이건 참 한 70살에 주님 영접하면 90살까지 사신다고 20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해야지 그냥 믿은 상태에서 돌아가실까 그래요. 그럴까 그래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나 장년이라 해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없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 잘 알아야 돼, 현민이.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잘 알아야 돼. 예배당에 그냥 출석하고만 있는 거야.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거야. 자요, 물어볼게요.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가 되는 사람. 기도가 되는 사람. 승용 혼자. 기도 돼? 은혜 기도가 돼? 자주 돼? 어쩌다가 돼? 어쩌다가 되지? 그때 니 살아났을 때니까. 니도 부활을 좀 잘하더라. 1년에 한 2번 살아나더라 보니까. 우리 지혜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한 번 살아나고 또 금방 죽고 그래요. 나중에 딱 주님께 죽을 때 되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 내가 살아날 때 딱 맞춰서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겨우 천국이라도 간다. 왜냐하면 기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문제 생기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셔요. 그러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거나 죽어버린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걱정만 하고 있지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돕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알지 못하나 간구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것이 없다 그런 말이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체험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의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어이구 하나님 사랑 어디 있는데요?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피할 산성이 되시도다. 하나님이 무슨 내 피할 산성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한다. 믿는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이 어디 얻어요? 치킨과 피자와 콜라를 먹어야 새 힘이 생기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무슨 새 힘이 와요? 그건 살아있는 신자에게만 새 힘이 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경험해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사람을 사랑할 힘을 얻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빨을 막 달기 시작하는데 내 양심을 성령님께서 콱콱 찔러버려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가 그래? 못됐어 못돼. 그리고 가슴을 막 찔러버리셔요. 가만두지 않으셔요. 죽어있는 사람 미워하고 증오해도 담대해져요. 그리고 더 욕을 하고 더 저주를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말이 맞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그 못된 삶을 살아가요. 재고 많이 하는 사람들 목사들 재고 많이 왜? 이미 화인 맞아 버렸고 강팍해져 버렸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정신을 좀 차려야지 그러고 자꾸만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도록 역사를 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은 그걸 잘 못 받죠. 병든 사람은 잘 받지를 못해요. 병든 사람에게는 몸에 있는 세포들이 활력을 얻지 못하고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몸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게 어려운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자가치유가 잘 되는 것처럼
건강한 믿음의 사람, 성령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있지만 병들어버린 신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의 이제는 느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고 등을 돌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시대 교회 안에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그래서 많아요.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요. 나 30년 전에 성령 세례 받았어. 30년 전에 방언받고 성령 충만 받았어. 그러니 나 지금도 신자일 거야. 아니, 지금 현재 그러느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현재 기도 생활 하도록 1대1로 기도 생활하며 엎드리고 있느냐?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고 있느냐? 그 현재가 문제인 것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연수로 살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죽어버린 사람들. 그래놓고도 신자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니 창수가 날 때 그때 무너짐이 심하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니까 내 믿음이 더 견고하게 돼가거든요. 흔들림이 없어져 가게 되거든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가니까 가뭄에도 말라 죽을 일이 없어져 가거든요. 그 말씀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사랑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즉 너희가 원시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너희 죄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거꾸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처음에 들어갈 자가 되었으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죄가 되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자라가지 않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경건을 자라가지 않고 인내 속에 자라가지 않고 사랑 속에 자라가지 않으면서 그 사람은 믿음이 도태되어 버리고 죽어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죽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단지 이 종교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사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죽어버리기 쉽고 얼마나 자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기가 쉬운지요.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이온데 그런 삶을 사는 자는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어져 갈 것이오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더 중요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뜻, 내 동기,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가면서 생명록에 기록된 그 믿음이 없어져 가버리며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얼마나 손쉽게 되어 버리오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단지 내가 지적 동의로서 머물러 버리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호흡인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신앙의 세월이 지나면서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하시며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